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탁월성 그리고 성육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요 아들을 이제 여기서 또 설명을 해줘요. 히브리서를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이퍼링크, 그러니까 인터넷 딱 갖다 대면 손바닥 모양이 나오죠. 클릭하면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죠. 그런 거와 비슷해요. 여기 아들에다가 하이퍼링크를 딱 돼서 클릭 딱 하니까 그 아들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죠.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오. 요 이는이라고 하는 것 아들을 이어봤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4절은요 5절 이후에 이어지는 천사들과의 비교를 통한 예수님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속하기도 하고요. 1절부터 3절의 내용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요, 정말 많은 사색이 필요한 본문이에요. 네. 자, 1장 1절부터 2절 이 부분, 저는 이걸 구속사적 탁월성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것이 지금 서로 이제 대조를 시켜봤어요. 대조 내지는 비교죠. 대조라고 한다면 조금 구약과 신약이 대조된다라고 말하면 조금 어울리진 않아요. 예. 대조되는 것도 있지만 서로 연속성도 있거든요. 자,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 동일한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여기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날들 복수가 되겠습니다. 날들의 마지막에,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이죠. 종말에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통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두 개와 대응되는 문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 독자들이죠. 그리고 그 독자들이 1차적인 대상이지만 또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다. 자, 이런 내용을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창조 때 말씀하신 하나님, 태초 이후에도 계속 말씀해 오셨죠. 창조를 이루시는데 말씀으로 행하신 하나님이 타락 이후에 창조 회복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종말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육신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 1장 1절과 2절 A에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니까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시작된 종말.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알고 계시죠?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다. 제가 이제 소위 종말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종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사전을 찾아보면 현대 우리 국어사전 종말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종말적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종말은 창조 회복이다. 그래서 창조와 종말은 서로 통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에덴 모티브가 나오잖아요. 생명나무, 생명수, 강. 에덴이잖아요. 왜 종말의 완성을 얘기하는 그 대목에서 에덴을 얘기를 할까? 종말은 창조의 회복이고 창조 회복의 성취고 창조 회복의 완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에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 회복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 에덴 모티브가 계속 나오겠죠. 하나님 나라, 언약 다 중요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미처 발굴해내지 않은 중요한 성경 신학적 주제가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문헌을 많이 공부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종말을 생각했는가. 그들의 종말은 이미 하늘에서 시작이 돼요. 이미 예수님,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시작된 종말이라는 개념이 시작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미 이 시작된 종말의 개념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한 번에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의 내용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완전한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사람마다 달랐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총망라하는 그런 인물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쪽은 구약이죠. 이쪽은 신약이에요.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 약속과 성취의 관계다. 저는 예언과 성취의 관계, 이 예언이라는 말을 좀 안 쓰려고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닌데. 왜냐하면 예언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그 이야기되는 그 본문이 이사야 11구장인가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면서 이사야가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이루어졌다.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기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예언에 대한 그러한 기계적인,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대신 약속이라고 표현을 좀 저는 그걸 선호해요.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그의 성취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약속과 성취의 관계로 이렇게 보고 싶고, 여기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불연속성이 있어요.